말씀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의 병기로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위성 로켓을 발사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되지 않아서 북한에서도 이렇게 위성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발사했을 때 유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칭찬을 하였던 반면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비난을 한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유엔 측에서 이렇게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서 비난을 하자 이 북한 측에서는 또다시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였던 말, 아니 남한에서는 이렇게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축하를 받았는데 왜 우리는 로켓을 발사했을 때 비난을 받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불쾌한 입장을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봤을 때 그냥 나름 그들이 불쾌하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로켓을 발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세계적인 입장이 다를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남한은 칭찬을 받았는 반면 북한이 이렇게 비난을 받았던 배경은 이들은 불법으로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에서 비난을 받았던 겁니다. 로켓이라는 것은 위성을 발사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똑같은 원리로 똑같은 구조로 그 위성 대신에 핵탄두를 집어넣으면은 이것은 핵 로켓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목적이 평화적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고 이들이 주장했던 거 그냥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거 돌아보지 않는 반면 오히려 자신들이 이렇게 옳다라고 끝까지 억지를 부렸던 것이었죠.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것은 솔직히 북한의 일만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이 기독교 위선이다라고 이렇게 억지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독교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거 너희들이 어떻게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손가락질하는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런 기미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변호한다는 생각에 우리가 왜 죄인이냐 너희들도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우리는 차라리 의로운 일이라도 하는데 너희들은 믿는다고 해가지고 의롭다라고 여기는 거 그게 도대체 어떠한 억지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자신들은 무지하고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죄인에 가깝다라는 것을 주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은 믿는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더 선행도 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범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천국 간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믿으면 다 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믿으면 다 된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믿으면 다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은 믿지만은 어떻게 해서 그게 의인이 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얼만큼 큰지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는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악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계속 죄를 범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믿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냥 겉으로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믿지는 않지만은 본인이 크리스찬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진정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겉으로만 믿는 척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것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알면은 그렇게 죄에 속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모든 여정을 보면은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얼만큼 큰가를 알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죄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면 범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더더욱이나 강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5장 2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하였고, 이제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조금 이것을 달리 표현을 하면은, 세상에서 죄악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서 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무리 죄가 아무리 악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니 우리는 그런 가운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면은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또다시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니 그러면은 은혜가 크면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가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더 많은 죄를 범하는 거 그것도 나름 합당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럴 수는 없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더 이상 죄를 범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악을 행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또 하나의 이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더 이상 발생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하나가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고 세례를 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이제는 하나됨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원래는 기독교에 있었던 그러한 예식은 아니었습니다. 세례는 원래 유대교에서 이렇게 이래가 시작되었는데, 유대교에서는 원래는 세례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세례를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려고 했을 때 자신들이 하나의 치르는 그 정결 의식으로서,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손을 씻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좀 더 발전해서 온 몸을 씻는, 온 몸을 물에다 담가 놓고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의식을, 이렇게 종교 의식을 치렀던 겁니다. 이들은 원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결 의식으로 치렀는데, 이것이 나중에 세례 요한이 약간 변형을 시켰던 것이었죠.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이 세례를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죄에 머물지 말라는 회개의 도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니까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속해 있는 것을 나타내면서 세례를 받고 정결 의식을 치르고, 이제는 너희들이 옛 죄를 범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변화된 삶을 추구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 세례 의식을 계속해서 살려가지고 제자들에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치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이 비록 내적인 이렇게 확신이지만은 이 내적인 확신을 내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들에게 세례를 받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순간이 되는 것이었죠. 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침례하는 것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여기 세례 받을 만한 장소도 없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물을 뿌리는 그런 식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아직까지 미국을 보면은 세례를 할 때 이렇게 여전히 완전히 잠그는 그렇게 침례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세례를 받았을 때 물에 완전히 담기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굳이 침례 교단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신앙상에서는 이렇게 몸을 완전히 담그는 것을 이렇게 선호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을 이렇게 담근다는 것은 만약 허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의미를 살려서 그런 세례식을 치르는 것이 나름 더 좋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 몸이 완전히 물에 잠긴다는 것,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육신 가운데 살지 않겠다, 이제는 내 육신이 죽었고 이 죽었다는 것을 고백을 한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의 육신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물 아래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세례를 받을 때 물에만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들어가면 언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금 물에 나왔을 때, 이것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을 하게 된 것이고, 예전에는 내가 육신에 속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다시 물에 나옴으로 인해서 내 육신은 죽고 이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물에 나옴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육신은 여기서 죽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다시금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죄를 범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죄에 대해서 당연하게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 시절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인체공학을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체공학을 위해서 그러니까 해부실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솔직히 그 해부실에 들어갔을 때 되게 섬뜩하더라고요. 의대생들이 우리 인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해부를 한 많은 시신들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그냥 교수님께서 사전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보는 광경 너무나도 충격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최대한 그 심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는 그 개념을 좀 마음에 확실하게 심어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죽은 사람들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합하게 된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해 있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는 안 되고 반응을 할 수가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은 이후에 이 사람들이 과연 죄를 범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믿으면 다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가요? 죄인이라고 지적을 당했을 때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법원에서 이 사람 유대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한 것을 보니까는 자신은 그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항소할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주장이 어딘가는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그냥 자기가 유죄된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항소할 게 뭐가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내려놓는 궤변인 것이죠. 아무리 유죄라고 이렇게 판결을 하더라도 아니다. 이거 법적으로 따졌을 때 내가 무죄를 주장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중범죄를 일으킨 사람,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났는데 그 범죄자가 고백하는 것, 내가 출소하게 되면은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나를 이렇게 감옥에 억울하게 집어넣은 사람, 내가 분명히 보복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죄를 받게 되었던 배경도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람에게 피해를 가했기 때문에 유죄의 판결을 받았는데 본인이 유죄의 판결을 받은 그 죄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배경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죄로부터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매우 당당하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것, 내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았을 때 그제서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로부터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에 대한 종노릇을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고대 근동에서 종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이 종이 자기의 몸값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불할 수가 있게 되면은 더 이상 종으로서 노예로서 생활이 거기서 청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종의 신분으로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만약 그 종이 죽었을 때 죽으면은 이제 종의 신분으로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 아니고서는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서 우리가 더 이상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또다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죽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자유로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죄 아래 놓여있지 않고 자유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죄의 사슬로부터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달리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 옛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것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 어색함을 느끼고 죄의 사슬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의 사슬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놓아주기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고 옛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원죄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요소들은 예수님께서 다 제거를 해주신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죄 가운데서 허덕일 때도 있음을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정답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도구로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쓰인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죄에 속하 있는 죄의 습성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는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성령 가운데 하나님 안에 속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이렇게 육신의 뜻대로 정욕대로 행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저절로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저절로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으신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그날까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진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습관대로 관습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지켜 행하는 대로 이것을 하나하나씩 지켜 나갔을 때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 의의 도구로 하나님부터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기를 원치 않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육신 가운데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얼만큼 큰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 것이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순간 그리스도와 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풍조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죄에 굴복하지 않고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